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곧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물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분변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에 대한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그 몰려드는 무리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오셨다가 일어나게 된 사건들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가까웠다 하는 중요한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요한이 죽은 후 약 1년이 지나면 죽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한이 자기에게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우시는 일에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우리로 치면 저 하몽이나 그쪽 위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분봉왕들이 가이사랴 시저를 기념하여서 만든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로마화된 도시였고 이곳에는 다양한 그 로마의 신상들과 또 황제의 신상, 로마의 신상 또 이런 신전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신전들과 신상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13절, 15절인데요. 먼저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헤롯 같은 헤롯을 정죄했던, 그래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답답한 상태를 보시고 자주 눈물을 흘리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은 16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세례 요한이나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또 능력의 엘리야나 눈물의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런 모든 선지자들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병들도 고치실 수 있고, 또 배고픈 5,000명의 무리를 적은 5병이어 7병이어로도 먹이실 수 있고, 그 미칠 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로드, 그냥 메스터가 아니라 로드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모두 경배해야 될, 나폴레옹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시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부터 이런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런 모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분명한 이런 회심의 체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 자랑이나 또 어떤 세상의 명예들,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내놓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이 말씀은 참 앞에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이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셨는데 그 갈릴리가 아닌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입성할 걸 생각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다 하는 말이 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쇼킹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들은 메시아를 가장 바라고 기다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 고난의 정도가 그냥 좀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고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제자들의 머릿속에 멘붕이 올 만한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기 보면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제자들이 약 공생의 2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야 비로소 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나사렛 예수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과 또 그분이 다시 사셨던 것과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날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높아지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에 이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군림하기 좋아하는 지도자를 밤낮으로 보지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러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리더는 이렇게 그런 사람인 것처럼 아주 군림하고 다스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일이 리더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리더다 하는 리더는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다 이렇게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이렇게 새벽을 먼저 깨우고 있고 또 신앙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어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 참 감미등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솔선해서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볼 때 참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길 때에 그러한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을 우리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이렇게 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섬김의 삶, 예수님처럼 메시아이신 주님이 낮아지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올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가 걸어야 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하니까 막아섰다가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지금 미래는 높아지고 또 섬김받고 또 이렇게 한자리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주 이렇게 호박 깨듯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이에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그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참 우리가 잘 알지만 잘 못 받아들이는, 가장 잘 못 받아들이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문화의 메시지가 뭐예요? 끊임없이 TV와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것이 I 메시지입니다. I, my, me, mine. 네가 중요하다. I centered life를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나를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I denied 메시지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예수님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아주 필사적인 그런 어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 죄성이 우리의 자아인 것, 제2의 자아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이라고 해서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의 어떤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어떤 그 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을 놓아두면 공이 낮은 곳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 깊은 죄성과 또 타락한 지정의와 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향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생각 모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본능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은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어떤 삶을 사셨던 것은 이 고난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기는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높아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지금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온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전 지구적인 어떤 환경이든지 또는 사람들의 행태든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이런 자연 현상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의 행태가 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 성경에서 주님이 예고하셨던 마지막 날의 징조가 정말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 주님께서 영광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들었던 이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십자가는 커녕 아주 이렇게 영광의 그 믿음 안에서조차도 그 믿음의 꽃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가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이 간사로서 캠퍼스 개척하는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일이 고난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길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아주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까무러쳐서 뒤로 넘어가도록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날에 기절을 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믿을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좀 더 이렇게 기뻐하고 순종할 걸.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곧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렇게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우리 주님의 날이 마지막으로 언제 오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의 마무리를 1년 정도 앞두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과 같은 엘리야나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그런 주와 그리스도시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그 주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꺼이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고난받는 자가 됩시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재성과 본성, 타락한 본성,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놀랍게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우리 재훈 집사님, 우리 백 집사님, 진 집사님, 태일 집사님, 저희 가정 모두 주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